민수기 1장 49절에서 53장입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지며 이스라엘 자손의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의 증거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계수를 하시면서 레위인은 그 숫자에 넣지 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특별히 부르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 남은 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만은 나의 것이다 라고 따로 남겨두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이 12지파가 됐다. 그래서 12지파라고 하는데 그 12지파 명단에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 잘 모르고 있다가 성경 좀 읽기 시작하면서 왜 레위 지파가 없으면 11지파여야 되는데 왜 12지파냐?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자의 목을 주셨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각각 하나의 지파가 돼서 12지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예 12지파에서 빼서 하나님께 속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속하게 하셨냐면은 민수기 3장에 보면 초태생 첫 번째 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다 계수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숫자와 대처를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남자들의 숫자가 그 초태생의 숫자를 대신해서 그 초태생 대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 지파를 세워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언약, 피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되 레위인과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셨다. 우리를 세우시는데 왕으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답니다. 특별히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요, set apart, 분리해서 따로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 계수를 할 때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셔서 계수에 넣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민족 전체를 전 세계를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 안에서도 특별히 레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을 지키도록, 그래서 회막이 세워질 때 레위인들이 세우고 회막을 거둘 때 레위인들이 거두고 다른 사람들의 성막에 가까이 해서 성물을 건드려서
진노를 받아서 죽지 않도록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를 이 어두움 속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따로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사명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삶의 목적이 뭐냐? 삶의 욕구는 뭐냐? 이유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에게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고프면 먹고요. 졸리면 자고 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옷도 입고 집도 짓고 자기 공간을 만들기 원하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무조건 막 다 땡겨다 씁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조금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어지면 자기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것들 또 자기 명예 이런 부분들 생각합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명예도 얻을 만치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하고 났으면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생각이 오는 겁니다. 내가 왜 살지? 이게 예전에는요. 뭐 그리스 로마 시대도 그렇고 더 중세 시대까지도 이 하인 계층이 있지 않았습니까? 철학자들이요. 하인 계층은 거의 철학자가 없고요. 전부 다 이 귀족 출신들이에요. 왜냐면 24시간 할 일이 없어가지고 혼자 티 마시고 밥 먹고 나서 운동하고 산책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최고로 생각한 게, 아, 자아 실현이구나. 근데 자아가 뭔지를 또 모르고요. 내가 나를 찾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이 답이 안 나서 철학자 스스로도 끝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 이 빛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일이 다릅니다. 예수님께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뭐 가정에 특히 아버지의 가장 급한 장례 행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신 겁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의 일을 맡아서 담당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물론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장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중요한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의 장사를 지내게 해라. 우리가 정말 마음 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레위인 정해주듯이 따로 정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확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문제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레위인들을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했는데 이 레위인들의 11조와 헌물로 살았는데 이 레위인들의 생활이 힘든 겁니다. 레위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일 못하게 했죠. 근데 헌금이 없으니까요.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해외로 도망가가지고요. 그곳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레위인들이 해외로 도망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 지역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예배를 드릴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요. 계속해서 흑암 문화가 덮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순환이지요. 국민들이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레위인들의 숫자가 적어지고 레위인들의 숫자가 적어지니까 예배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니까 그 지역에 흑암과 어두움과 또 주변에 대적들이 와서 농산물을 탈취해가고 그러니까 또 어려워져서 헌금을 더 못하고 계속 이 반복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전체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숭배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먼저 레위인의 언약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복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어저께 잠깐 저녁에 말씀 정리하려고 온라인을 보다가 유튜브에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사님이 이제 착한 일 많이 했었던 예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그런 훌륭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간 듣기에 이 사람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색깔이 신학 제대로 한 사람 아니면 못 알아들을 정도로 아주 성경을 여기저기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 비기독교인에게 한 말이 아니다. 그래서 제자 너는 나만이 길이다. 또 베드로 법정에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지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다. 본인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비기독교인에 대해서는 난 모르겠다. 솔직히 자기 구원도 난 모르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을 마치더라고요. 기독교가 배타적인 부분이 있어서 배타성은 있지만 배타주의가 되면 안 된다. 얘기를 쭉 듣고 그 밑에 댓글이 달려져 있는데 사람들의 댓글이 다 칭송이죠. 야, 목사님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됐다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은 근본 문제를 모르는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지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수를 우리를 구별하셔서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저 유명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군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시청했는지 모릅니다. 5만 명 이상 봤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너무 아파서요. 어저께 저녁에 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외위인들이 저렇게 틀린 복음을 붙잡고 있고 그게 실제 이 시대의 신학교의 신학생들, 목사들을 저렇게 키우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누린 증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를 우리가 갖지 못하면 사람들을 살리는데 저런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성도들마저도 현혹시키겠구나.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레위인다운 레위인,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같은 제사장, 또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다운 선지자의 사명 회복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대열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는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릴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천국 보좌의 능력과 증거를 가지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의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증거의 장막을 책임지는 레위인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